18장 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이전에 제가 목회를 하던 곳에 서울대학 로스쿨을 최우수 졸업하고 지금은 판사로 재직하고 있는 참으로 귀한 인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서울대 로스쿨을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서 참 들어가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본인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까 전국에서 거의 1% 안에 들어야 오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그래서 매번 전교수에 1등씩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이제는 다 1등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지는 사람도 있고 꽁뚱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위 그룹에 1등만 하고 칭찬받고 상 받던 사람들이 자기의 성적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은 얼마나 사람을 긴장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힘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험 치는 시험장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곳곳이 시험입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잘 지내고 싶은 가정도 사실 계속해서 우리가 치르는 시험의 시험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직장도 학교도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그 시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은 시험 치는 수험생이다. 그 시험 점수를 채점하는 이가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가 치고 그 시험의 채점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사실을 신앙에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잘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채점하는 것을 모르고 사람 눈에 사람 보기에 위선과 형식을 치우치고 결국은 하나님의 채점에 불합격한 자가 되고 책망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시험 치는 수험생의 자세로 에베소서 5장 10절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이라고는 시험장에서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시험해 보는,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수험생이 되어야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히스기야 왕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가장 수험생으로서 또 채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우수한 성적을 냈던 모범생 히스기야 왕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범생이 되었을까 하는 것은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수험생의 자세를 바로 갖추고 있고 채점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행동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보기에 또 자기 보기에 또 자기의 이웃이 보기에보다도 더 중요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는 자세를 갖추고 세상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고속도로를 달리면 자동차의 주행 거리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반이 될 경우가 생기면 CCTV나 또 자동차 내비에서 그것을 신호를 가르쳐줘요. 뭐 어느 구간에 CCTV가 있으니 조심해라든지 속도가 빠르다든지 뭐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CCTV를 아주 그냥 너무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속도는 모든 것을 이렇게 바꾸고 하는 걸 보게 되죠. 근데 우리 신앙인은 CCTV보다 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비례된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모범생이 되는 자격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점수가 좋은 사람들,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렇게 사람들 앞에 많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그 심령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마음 중심은 잘 알 수가 없어요. 밖에 보이는 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일 수 있지 그 중심은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런 외형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이 중심을 보고 복을 주기도 하고 이 중심을 보고 저주하시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범생의 답안을 제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중심을 바로 세워야 돼요. 겉을 꾸미고 위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연락돼야 돼요. 사무엘상 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본다. 마음 중심에서 옮겨지는 행동, 마음 중심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행동이잖아요. 그 행동을 달아본다는 거죠. 왜 이런 행동이 나왔을까 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하나님은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고 뭐 시대마다 환경 때마다 바뀌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공의의 하나님으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전에 제가 교회를 심호할 때 그 지역에 청년연합회에서 찬양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나갔습니다. 심사위원 자리를 저에게도 한 자리 줘서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저희 교회에서 1등 했습니다. 근데 그 1등은 바로 제가 부끄러운 일을 해서 1등 된 겁니다. 사실은 제 마음 양심에는 2등한 교회가 더 잘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마음을 중심을 못 잡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부정이 부정. 우리 교회 청년들보다도 2등한 교회가 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제가 우리 교회를 월등히 더 줘버렸어요. 그리고 1등을 했는데 참 지금까지도 제 연약함과 부정지감을 참 부끄럽게 생각하죠.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 참 많으리라 생각해요. 경우에 따라 환경 따라서 이익 계산을 따라서 요동하고 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공의롭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어떤 인간의 편에서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는 이 공식이 어떤 경우든 해당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에 대한 심판은 죽음이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공의롭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보아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외형을 꾸미지 않고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정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요동하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의 삶을, 그 기도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로 갈 수 있는 지혜자가 되는 것이죠. 너희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 기도하면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나를 안내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 내가 보기에 내 감정으로 내 이익 계산으로 하는 일들은 뭐 현실적으로 이익이 될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안 돼요.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갈 수 있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가르친다고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돌이키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7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보다도 지혜롭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보다 연륜이 많고 경륜이 많은 노인들보다도 지혜롭게 되고, 우리를 공개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을까? 히스기야의 어떤 삶을 통하여 모범생의 인정을 받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3절을 자세히 보면 히스기야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고 모범생 자격을 갖추었지만, 오늘은 그 첫 번째 히스기야의 어떤 면이 모범생으로 인정받았는가.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모범생으로 채점할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의 삶은 정직입니다. 정직하여. 우리가 오늘 이 시대는 참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죠. 흔히 도덕 불감증에 걸린 그런 시대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도덕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정말 정직하면 정말 잘 살 수 없고 손해보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모범 답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야 정직해라. 성도야 정직해라. 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직하면 손해보고 정직하면 잘 못 살고 정직하면 이렇게 어리석다고 말하는 세상 기준을 떠나서 히스기야의 모범 답안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말씀하는 것은 성도야 정직하라. 왜 이렇게 정직하라고 그랬을까 하는 거죠. 어느 유대인이 양복을 사서 집에 가서 입어보고 있는데 주머니를 넣어보니까 주머니 안에 다이아몬드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 유대인은 자신이 양복만 샀지 다이아몬드를 산 것 아니기 때문에 그 판매점에 가서 양복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내어주었습니다. 행전 맞았다, 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돌려주는 유대인의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하고 주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돌려줄 생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유대인이 하는 소리가 저는 유대인입니다. 이유가 딴 게 없어요.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했다, 뭐 내가 서울대학 나왔으니까 이런 말 안 하지 않고 저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세상에서 질투하는 나라들이 참 많고 민족이 많아요. 그래서 참 고난을 많이 당하는데 그래도 유대인을 무시할 수 없는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유대인들이 왜 그러냐면 많은 장점 중에서 정직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당신은 왜 그렇게 정직합니까? 물어볼 때 예,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정직하지 못해가지고 크리스찬인 것도 숨겨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이러면 장로인데도 장로라는 소리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모범생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모범 답안지의 주인공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신앙인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후원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중심을 보고 밀어주고 후원하고 지지하고 은혜 베푼다는 거죠. 그것이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에게 비출 때 그 은혜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정직한 자에게 그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고 그 능력을 힘있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 볼 때는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 어리석게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신앙인은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잠언 15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큰 길이 열려지는 그런 형통한 삶이 정직한 자에게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층 빌딩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세상 권력을 손에 잡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정직한 영이 하나님의 후원을 받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모범생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정직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예?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어리석게 사는 것처럼 융통성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오늘 바리새적인 신앙인들 또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닮는 성도로서 참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사후퇴 때 사람들이 피난을 한시라도 그렇게 빨리 가야 돼요. 잘못하면 공산당에 잡혀 죽기 때문에 피난 가는 대열에 망설일 이유가 없죠. 근데 한 사람이 피난 가다가 은행에 자기가 대출받은 대출금을 갚으러 간다고 피난 가는 길을 멈추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갚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잖아요. 그죠? 한시가 지금 급한데 어떻게 대출을 받은 게 있으면 너무 운 좋다. 하필이면 이럴 때 전쟁이 난리통에 이제는 대출금 안 갚아도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런 난리통에서 대출금을 갚으러 은행에 갔다는 이야기죠. 그 후에 이 사람은 제주도에서 군부대에 납품하는 생산품을 이렇게 납부하다가 너무너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담보도 없고 또 누가 돈을 융통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이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만남은 참 신기합니다. 그 은행에 갔을 때에 일사후퇴 그 당시 그 어수선한 당시에 은행에 대출금을 갚으러 갔을 때 그 창구의 직원이 자기가 돈 빌려 간 은행에 지점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정을 알고 무담보로 2억을 그 당시 그 얘기죠. 2억을 무담보로 빌려줬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한국유리회장 최태섭 장로의 일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남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남보다도 특별히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은 애초부터 뭐가 달라요. 여러분 남과 평범하게 남과 같이 똑같이 살면서 남 위에 살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남보다도 못하게 살고 남보다도 장기를 부리고 살면서 남 위에 살겠다. 그건 사실은
남보다도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건 절대로 무너질 바벨탑을 쌓은 결과가 될 거 뻔하다는 얘기. 근데 제가 이렇게 존경받고 사회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그 정기라든지 그 사람의 자서전을 이렇게 보면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 인생 철학이 분명해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정직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믿음이 좋은 아버지에게 아들은 항상 믿음이 좋기를 원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명문대를 입학하고 그 기념으로 아버지에게 자동차를 하나 선물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버지도 부자고 자동차를 사줄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졸업 축하 선물로 줄 수도 있지만 그 아버지는 아들이 요구하는 자동차는 안 사주고 성경책 하나를 사주고 이 성경책을 보면 네가 원하는 답이 다 거기 나온다. 그렇게 성경책 하나 사줬어요. 명문대에 입학하고 아버지가 사달라는 자동차는 안 사주고 보기 싫은 성경책을 사주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 받고 그날부터 그냥 내팽개쳐버렸어요. 그리고 매 학기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자동차 사준다 했으니까 사주세요. 사주세요. 계속 조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내가 분명히 이 성경책 안에 답이 있고 성경책을 보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너 성경책 봤냐 했더니 성경책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 성경책 봤는데 그게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이 부정직한 아들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미리 성경책의 한 중앙에 성경책을 살 수 있는 수표를 거기다 넣어놨어요. 이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성경책을 차곡차곡 읽으면 그 안에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수표를 넣어뒀는데 성경책은 불평불만이 나고 집에다 던져놓고 있으니 그 안에 답이 있다고는 아버지 말이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앞에는 성경책 봤다 이거요. 이 부정직한 거예요. 세상은 학벌을 최고로 여기는지 모르지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한 여론조사에서 1100개의 지갑을 만들어 전 세계에 그 지갑 안에 50불씩 넣어서 세계의 정직도에 대해 여론을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 안에 지갑 주인 이름, 전화번호까지 다 넣어서 전 세계 대도시에 퍼뜨렸습니다. 근데 44%가 지갑이 돌아오지 않고 56%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라별로는 노르웨이가 100% 그 지갑 안에 돈도 있고 하니까 눈 딱 감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욕심을 부릴 수 있는데 노르웨이 민족이 참 정직한가 봐요. 100% 다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싱가포르가 90%, 우리나라, 한국과 일본은 70%, 중국은 30%, 멕시코가 21%. 나는 중국이 제일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멕시코가 또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되돌려준 그 사람들 개개인을 조사해 봤더니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 하는 신앙 중심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자, 사람은 보지 않습니다. 50불 있는 것 지갑 챙겨도 사람이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 중심인 사람은 정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중심을 가진 크리스찬들에게는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기 때문에 그 속에도 정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족의 개화에 앞장섰던 도창호, 그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는 사회가 어수선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무질서한 그 땅에 내일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안창호 선생이 가만히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꿈에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 당시 뭐 법도 질서도 제대로 안 잡혀 있으니까 막 그냥 현실 그 순간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막 민족이 거짓말하고 장기를 부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안창호 선생이 꿈에도 거짓말하지 않는 백성이 돼야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서가는 지도자는 뭐가 다르는 거죠. 링컨의 애칭이 뭐냐면 링컨 하면 그 애칭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 신앙인의 제살이 뭐냐 하면은 바로 정직이라는 사실을 신앙인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지해 주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대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 많은 것을 모범생으로 모범 답안을 냈지만 오늘 정직히 행했더니 6절을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의 형통이 어디서 왔는가? 정직히 행했기 때문에, 정직한 자와 함께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가는 길에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 형통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의 덫에 걸리지 않고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문제를 이기고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손대에 이르기까지, 나는 물론이겠으나 우리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모범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느니라.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시편 112편 2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여기 히스기야의 고백 속에도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의 행위, 조상 다윗이 정직히 행했는데 그 정직히 행한 것을 히스기야도 후손이지만 그대로 실천하면서 그 정직을 여호와 앞에서 행하니까 히스기야의 가는 길이 형통하더라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예배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저주를 받느냐? 정직하지 못했어요. 정직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정직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도덕 점수는 100점을 늘 받았어요. 근데 도덕 점수는 저만 100점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반의 거의 대부분이 100점을 받아요. 도덕은 생각해서 바른 길이라면 그 동그라미 치면 다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학, 영어를 못해도 도덕 점수는 다 100점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도덕 점수 100점 받을 때 부끄럽더라고요. 다른 걸 100점을 못 받고 도덕 점수를 100점을 받으니까 왜 그거 부끄러워요. 근데 사회생활을 하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도덕 점수를 100점 받고 100점 받은 것처럼 살면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영어 수학 못한다고 감옥 속하고 죄인 취급 안 합니다. 도덕 점수가 나빴기 때문에 교도소도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실질적으로 살아보니까 학교 다닐 때는 도덕 점수 좀 못 받아도 영어 수학 점수 받으면 그 사람 우등생으로 칭찬해주고 상도 주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을 나아가서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점수가 뭐냐면 도덕 점수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서울대학 못 나오고 하버드 못 나왔다고 죄인 취급하고 교도소
안 그래요. 지금 사회 저명인사들 보세요. 정치인들 뭐, 예? 그 사람들이 뭐 학력이 없고 세상 배경이 없고 스펙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 부끄럽게 수갑차고 고개를 떨구고 가는 게 뭐죠? 도덕 점수 안 좋아서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 그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지금은 무시험을 감독이 없죠. 신학생이 뭐 시험 치는 걸 컨닝하고 그러지 않을 거를 믿고 감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감독을 했어요. 막 그냥 그 감독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학교는 컨닝하다 걸리면 무조건 청하기. 근데 내 친구가 평소에는 컨닝을 안 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하필이면 그날 하다가 걸려버렸어. 그리고 1년을 청학을 하고 우리보다 졸업을 1년 늦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로 탁월하고 참 좋은데 항상 그분을 기죽이고 어디선지 떳떳하지 못했던 그 꼬리표가 뭐가 있냐면 컨닝하다가 걸려가지고 1년 청학 묵고 1년 후배와 졸업했다. 이것이 그 사람의 목회 사역 속에 계속해서 꼬리표. 여러분 그 컨닝하는 거 학교 다니다가 안 해본 사람보다 한 사람이 더 많죠. 저도 컨닝 종종 했어요. 종종. 그 해봤는데 이 들키고 안 들키고가 차이가 이렇게 나요. 안 들킨 사람은 떳떳하지요. 예? 안 들킨 죄인이죠. 안 들킨 죄인 사실은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차이죠. 예?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보면 들킨 죄인이든 안 들킨 죄인이든 다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는 기준의 채점 점수가 좋아야지. 예? 안 들켰으니까 나는 죄인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인물도 좋고 실력도 좋고 다 좋은데 어디 청빙짜리 교회에 좀 규모 있고 이런 교회를 가다 보면 수근수근수근해. 제 친구 컨닝하다가 들켜서 1년 늦게 졸업했지. 이게 그냥 어떨 때는 위임식 하는 자리에 뒤에 앉았어도 그렇게 수근수근해. 저 친구 지금 이렇게 했지만 컨닝하다 들키가 1년 늦게 우리보다 졸업을 늦게 했잖아. 이게 얼마나 그 사람은 그게 만약에 성도들이 한 사람에서 들어봐요. 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영어 수학도 잘하면 좋겠지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히스기야의 모범답안이 우리를 모범생, 신앙의 모범생으로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만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도 내 정직의 유산을 따라서 강성해지고 형통의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정직의 삶의 실천이 다른 윤리 도덕적인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 가장 정직하고 이 성경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보장과 후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